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한 내용인데, 오늘 로마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물론 문제를 다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것이 앞에 로마서 14장입니다. 이 로마서 14장을 보게 되면은 이 로마 교회가 지금 어떤 문제가 나와 있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메시지를 주느냐,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은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하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을 비롯한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이래 보면은 같은 민족이 교회에 모입니다. 거기다가 지역적으로 다 비슷한 데 사는 분들이 모입니다. 그래도 어떤 교회들 보면은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하여튼 분열도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로마 교회처럼 유태인들이 모이지요. 로마 사람들도 있지요. 그 외에 이방 사람들도 있지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민족이 다른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서로 문화적인 차이, 어떤 관습이라든가 성향 차이들로 인해서 갈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 교회는 14장하고 연결해서 본다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났느냐, 이 고기 문제입니다.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 고기 먹는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기쁨이 없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평안할 때 교인들이 기쁨이 있는 거지, 교회 나오는데 서로가 민족끼리 갈등하고 지역끼리 갈등하고 누구누구끼리 갈등하고 이렇게 다투고 분열되고, 이렇게 되면은 교회 오는 사람들이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교회가 좀 기뻐해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왜 고기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느냐? 여러분, 그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그 율법하에서 먹어야 될 고기가 있고 안 먹어야 될 고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 같으면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거는 먹어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대표적으로 소고기는 먹어도 되지만은 돼지고기는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되새김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강이나 바다의 고기들 보면 이 비늘이 있는 고기는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비늘이 없는 고기는 먹으면 이건 부정합니다. 그래서 율법파 유태인들은 이렇게 되새김질하지 않는 돼지 같은 거는 절대 안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다에 나는 고기들, 강에 나는 고기들도 이런 비늘이 없으면은 절대로 부정하다고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물론 율법도 율법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는 다 이 고기를 잡으면 맨 먼저 우상의 제단 앞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상 앞에 올라갔다가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그 고기가 이게 시장으로 유통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스라엘 아니든 간에 자오자 먹는 고기는 전부 다 우상 앞에 올라갔던 고기들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통 유대인들 같으면 그걸 아예 고기를 안 먹어버립니다. 이 우상 앞에 올라갔던 거라고.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바벨론에서 다니엘의 총명함을 알고 인재를 한번 키워보겠다 생각하고 진수성찬을 주잖아요. 그 왕이 먹는 음식을 줍니다. 거기에는 온갖 고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안 먹어버리잖아요. 왜? 이건 우상 앞에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나는 이거 안 먹겠습니다. 그리고 거절하게 되는데, 그것도 바로 이게 그 율법도 율법이지만은 우상 앞에 올라갔던 고기이기 때문에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다릅니다. 유태인들은 이로 인해서 율법도 있고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유태인들은 안 먹지만은 같은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이방인들은 이걸 먹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오자 돼지고기도 먹고 비늘 없는 고기도 먹고 그렇게 먹으니까, 이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생겨나고 서로가 믿음 없다 그러고 비난하기도 되고, 이러니까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 주방에서 점심, 주일마다 점심 맛있게 해주시는데 주방에서 주방팀들이 돼지고기를 딱 요리해놨는데 어떤 분들은 나는 돼지고기 안 먹어,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하다 그랬기 때문에 난 안 먹을 거야.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맛있게 먹겠다 그러고. 여러분, 요즘 겨울에는 방어가 제철이라면서요. 이 방어 고기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방어 요리했고 갈치 요리도 했고 고등어 요리도 주방에서 쫙 했는데 어떤 분은 나는 비늘 없는 거는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난 안 먹을 거야.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뭐 나는 맛있게 먹는다고. 만약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방에서 요리한 고기를 어떤 분은 먹고 어떤 분은 안 먹고, 이것 때문에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 보고 전 믿음이 없다 그러고,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 보고 믿음이 없다 그러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아마 주방팀들 전부 다 사표 내고 나 주방 안 할 거라고. 뭐 그래도 우리 교회 주방팀 하겠죠, 그래도. 그러면 이제 막 다툼이 나고 얼마나 교회가 시험에 들고 혼란에 빠지겠습니까? 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습니다. 서로 비난하지 말고 서로 비판도 하지 말아라.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없다고 비판하지 말고,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반대로 믿음이 없다고 비난하지 말아라.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되는 거고, 그러나 그게 율법에 규정된 부정한 거고, 그 다음에 우상 앞에 올라갔던 거고, 그래서 깨름직하다 싶으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 제사 음식이, 이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 질문을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이 받았습니다. 자, 제사상 앞에 올라갔던 음식을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그겁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으면 다 먹어라, 괜찮다. 근데 만약에 이건 먹고는 싶지만은 성경에서 부정하다 그랬고 또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이고, 야 이거 먹으면 신앙인으로 이거 먹었다가 이게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 속병을 하면 어떻게 하나, 뭔가 마음에 걸리면은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사 음식 드십니까? 괜찮으면 드십시오. 근데 제사 음식 먹으려고 하니까 신앙인으로 양심 좀 걸린다, 뭐가 좀 이거 안 좋을 것 같다, 그럼 드시지 마세요. 내가 자유롭게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으면은 먹어도 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면은 먹지 말아라. 예, 이게 오늘 바울이 주는, 성경이 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비난하지 말고, 누가 누구를 책망하지도 말고 그냥 서로를 존중해라.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존중하고,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존중해라. 이래서 오늘 본문으로 지금 넘어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로마 교회를 보게 되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한교회 은혜로운 교회니까 다 기쁨을 유발하고 기쁨을 주는 성도들이지만은, 여러분 간혹가다 어떤 교회들 보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맨날 다투고 갈등을 유발하는 교인들도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가 바로 그런 형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기쁨을 좀 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이냐? 오늘 바울이 보면은 우리가 기쁨을 줘야 될 대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기쁘게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실 먹는 문제하고 지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고기를 우상 앞에 올라갔던 고기를 먹는 사람이 믿음이 강할까요? 아니면 안 먹는 사람이 믿음이 강할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실 때 이 고기 먹는 사람이 믿음이 강합니까? 안 먹는 사람 믿음이 강합니까? 그때 달라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지 마세요 그랬으면은 안 먹는 사람 믿음이 강하잖아요. 반대로 바울이 고기를 먹으세요 그러면은 먹는 사람이 믿음이 강합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믿음이 강합니까? 제가 볼 때 구분하기 힘들어요. 저는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렇게 생각하면은 먹는 사람 믿음이 강한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안 먹는 사람 믿음이 강한 것 같고, 하여튼 보니까 좀 그때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좌우전 뭐 그건 뒤로 하고, 하여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이 믿음이 강하다는 헬라 원문에는 호이디나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맨 다이나마이트에서 온 얘기입니다. 디나미스라는 게 이게 다이나마이트에서 뭐 디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로 이제 나오는 말인데,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힘이 굉장히 있잖아요. 뭐 산도 폭발시켜 버리고, 뭐 바위도 그냥 막 폭발해 버리고. 그게 뭐냐면은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여러분 다이나마이트처럼 이렇게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힘이냐? 이런 믿음이 강하다는 얘기는 어떤 시험이 오고 환란이 와도 내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 위기가 왔을 때에 엄청난 풍파가 왔을 때도 여전히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믿음이 강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과 환란이 왔습니까? 전부 다 망가졌습니다. 세상 말로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욥이 믿음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게 욥이 믿음이 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게 시험이 오고 아픔이 오고 실패가 오고 막 죽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여전히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다면은 그분의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견뎌낸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그 견뎌낸다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이 있다는 것도 다 믿기 때문에 꿋꿋이 견뎌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잘 도와주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도록 여러분 도와주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물론 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초신자들 믿음이 약할 수도 있지만은 수십 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아직도 정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건지, 정말 천국이 있는 건지, 내가 예수는 몇십 년 믿었지만은 내가 구원을 내가 정말 받았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면 천국도 있고 뭐 한다, 근데 이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침에 생각하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녁에 생각하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뭡니까? 그건 아직 믿음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신앙생활 하는데 내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오늘 본문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내가 기뻐해. 나는 교회 나가도 기쁨이 없다, 예배 들어도 기쁨이 없다, 교인들 만나도 기쁨이 없다, 봉사해도 기쁨이 없다, 안 할 거야.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정말 죽도록 힘들어도, 정말 교회 가기 싫어도 그래도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정말 봉사하기 싫어도, 죽어도 깨어나도 성가대하기 싫어도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내가 기뻐야 교회 나가지, 내가 기쁘는데 뭔 교회를 가느냐. 여러분 그 믿음이 아직 약한 분들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내 기쁨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나도, 앞에 있는 거 다 들어가 깨버리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일어나도 그래도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바로 그것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를 비난하고 실수가 나오고 좀 잘못한다고 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감싸주고 등 두드려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세워주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들.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요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현대판 바리새인 같아요. 바리새인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신앙의 모든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하고 생각이 같고 나하고 신앙의 목표가 같고 나처럼 하면은 이 사람은 선한 이 사람 의로운 사람이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나하고 목표가 다르면은 이 사람은 가짜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가 기준입니다. 이런 사람, 내가 기준이 되면은 나하고 뜻이 안 맞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가짜라고 비난하고 정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기가 기준이 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은 늘 자기하고 다른 교인들을 그냥 비난하고 비판해버리고 심지어 정죄해버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린 절대로 내가 기준이 아니고 신앙의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누구도 상처 안 주고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가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잘 모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난하고 그러지 말아라. 이게 바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이제 기도해주고 믿음이 잘 성장하도록 여러분 도와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기쁨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교인들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는 이웃을 기쁘게 하라. 여러분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요 여러분 칭송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보면요 기독교인이 3%도 안 되었지만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해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으로 나오잖아요. 초대교회는요 온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여기 있는 교회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저기 있는 교회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여튼 간 데마다 교회가 칭송을 받아요. 왜 칭송을 받겠습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니까.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이웃에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니까 온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그리고 부흥이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노회에 임원하면서 몇 년 전인가 그 전라남도죠 그 곡성이라는 곳에 우리 노회 교회가 제가 설교로 갔는데 거기 갔더니 그 동네 주민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주민들이 나와서 같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린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근데 우린 이 동네 교회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교회가 있어서 우리는 큰 복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우리 동네 교회에 있다는 게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는 정말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구나. 대부분의 동네 마을들 가면요 요즘 교회 들어온다 그러면 막 땅값 떨어진다 동네 망한다고 그냥 막 어깨하고 뭐 이마에 띠 두르고 막 교회 물러가라고 그런 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들어가면 땅값 떨어진다고 동네 망한다고 그렇게 다 싫어하는데 여러분 거기 갔더니 거기는 우리 동네 교회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 교회는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구나. 여러분 우리 예안교회가 이 동네에 있음으로써 이 망포동 사람들이 예안교회에서 너무 좋습니다. 예안교회에 있어서 우리 동네가 복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글라데시에 우리 예안 유치원이 있잖아요.
그 예한 유치원 세울 때 보면요, 처음에 우리가 유치원 2개 있다가 이제 4개 갔다가 지금 하나 줄었습니다만, 하나 운영권이 넘어갔습니다만은, 거기 왜 유치원을 우리가 세웠느냐? 동네 추장이 나와가지고 그 예안교 유치원에 있는 그 마을이 보니까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 그 힌두교도들 동네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예수는 안 믿더라도 이 동네 예안 유치원이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우리도 복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세워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유치원, 방글라데시 유치원은요, 우리가 가서 막 일방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그 동네 주민들이 다 세워달라 간청을 해 가서 세운 겁니다. 왜? 다른 마을이 보니까 복 받더라는 거예요. 유치원 있는 마을이 복 받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써 이 동네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편으로 왜 이웃에게 기쁨을 줘야 되느냐? 여러분, 전도도, 현대 전도는 관계 전도입니다. 옛날에는요, 총동원 전도주의라고 막 아파트 입주한다 그러면 막 전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 섰을 때는요, 저도 아파트 입주한다, 이 아파트 안 가본 데 없습니다. 다 갔어요. 그때는 전단 요령이 뭔지 압니까? 촌종을 막 누르잖아요. 문을 엽니다. 그 문을 여는데 교회에서 왔습니다. 바로 문 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려고 문 딱 열어서 발 살짝 넣어가지고 문 못 닫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요즘 못합니다. 요즘은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 전부 전자키 해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럼 전도 어떻게 할 거냐? 포기해야 되냐? 관계 전도입니다. 사전에 이웃하고 관계를 잘 맺어놔야 돼요. 좀 밥도 사주고 커피도 좀 사드리고 좀 뭐 좋은 것도 나누고, 하여튼 이웃과 관계를 잘 맺어놔야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 초청주일 되면 우리 이한테 한번 가보시죠. 오늘 초청주일입니다. 그러면요, 그동안 먹은 것이 있어가지고 미안해서라도 오는 거예요. 먹은 거 없으면 안 옵니다. 뭐 부담도 없는데 뭐. 근데 평소에 늘 이웃하고 싸우고 뭐 시끄럽 나는 거 싸우고 주차 문제로 싸우고, 그러다가 오늘 초청주일인 우리 교회 갑시다.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면은 여러분 감동이 됩니다. 그러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이 말씀은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스가랴 8장 23절 말씀인데, 자, 떴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마을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방 사람 10명이 유대인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나도 좀 데려가, 너희 교회 성전에 좀 데려가 주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복을 받고 싶으니까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10사람이 유대인 한 사람을 잡고 데려가 달라. 야, 이거 한 사람이 10명 전도해 옵니다.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10명 전도해 보세요. 이 교회 새로 지어야 됩니다. 이런 날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 이거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복받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도 복받고 싶습니다. 우리를 데려가줘. 이방 사람 10명이 유태인 한 사람 붙잡고 나도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복받은 것도 있고 이웃을 기쁘게 한 것도 있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면은 이웃들이 내 옷자락을 잡고 나도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교회에 몰려올 것이고 우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웃을 기쁘게 해드림으로써 여러분 이웃도 복을 받고 또 구원의 역사가 전도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인데 뜨나요? 1부는 안 떴는데 2부는 뜹니다. 자, 3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시라 그럽니다.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고 고난받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기분 좋은 일입니까? 예수님 마지막 기도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십자가 안 주고 싶습니다. 내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십자가 지는 거라면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의 십자가 지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안 지고 싶으셨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도 말씀하시고 변화산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분이셨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9편 말씀 보면 시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함이 조롱거리가 되었다. 하나님께 충성함이 내게 조롱과 욕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3절에 주를 비방하는 자들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게 바로 시편 69편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비방을 받으시고 수모를 당하셨지만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구원의 길을 잘 가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당신이 가는 길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비방도 당하고 수욕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는 그런 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순종하신다는 게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 하나쯤은 나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그 길을 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그 일을 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하다가 보면 때때로 비방을 당하기도 조롱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다가 충성하다가 조롱하고 비방을 당하더라도 변하지 마시고 끝까지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없어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교인들 가운데 왜 교회 안 나오시고 예배 안 드리십니까? 예배들도 기쁨이 없어요. 나는 교회 다녀도 기쁨이 없기 때문에 안 갈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아직 믿음이 어려서 그래요. 신앙은 내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나오기 싫고 죽어도 그 일 하기 싫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하고 봉사해야 되고 여러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자, 떴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누구를 위해? 그를 위하여 창조됐습니다. 이 세상의 온 만물들을, 모든 인간들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힘들고 기분이 상하고 짜증이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되고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기쁨을 위한 신앙은 버리시고 내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은 아직은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믿음이 성장하셔서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를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해드려 그러면서 하나님께 큰 은혜 더 큰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해야 될 일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